오늘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독특한 전쟁 이야기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대에는 그 남왕국 유다의 왕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그때 요단 동편에 위치한 세 나라 암몬과 모압과 마온, 뒷부분에서는 세일산 주민으로 되어 있죠. 이 세 나라가 연합하여 남유다를 침공해서 전쟁을 치르게 되거든요. 이 내용은 열왕기서에는 나와 있지 않고 역대기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남왕국 유다에서 다윗을 닮았다고 인정받는 세 명의 왕이 있죠.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인데, 시대적으로 보면 여호사밧이 유다의 네 번째 왕이고 히스기야는 13번째 왕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시대보다는 이 여호사밧 시대가 170년 정도 앞선 시대죠. 이 여호사밧이 이렇게 이제 남왕국 유다를 통치하고 있을 때 이 유다를 침공한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은 모두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들인데, 그동안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하던 통일왕국의 위세에 눌려서 그렇게 길을 펴지 못하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왕국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분열되잖아요. 그 이후 이런 힘의 공백을 틈타서 서서히 힘을 길러서 드디어 여호사밧 시대에는 강력한 국력을 보유한 나라들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모압이라는 나라를 강대국으로 키워낸 왕이 메사라고 하는 왕인데, 그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이제는 그 여세를 몰아 남왕국 유다까지 침공하여 세력을 확장하려고 암몬과 마온 왕국을 그렇게 끌어들여서 연합을 하고 유다를 침공했던 겁니다. 1868년도 사해에서 동쪽으로 21km 떨어진 다반이라는 곳에서 높이 1.15m, 넓이 60에 한 68cm 정도 되는 검은색을 띤 현무암에 모압어로 새겨진 한 비문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비문을 메사 석비라고 하는데, 이 석비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모압 왕은 메사라는 이름을 가진 자였다. 모압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스라엘로부터 억압을 받아왔기에 해방이 그의 목표였다. 그 이스라엘 왕은 오므리와 그의 아들이었다. 이스라엘에 새 왕이 들어왔는데 그가 모압을 더 못살게 굴겠다는 말을 했다는 것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을 쳤다. 그는 모압의 메다바를 오므리에게 빼앗긴 지 40년 만에 되찾았다. 이하 승승장구하였다. 이게 이제 이 비문에 기록된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기록된 메사의 석비가 발견되고 그 문자가 해독됨으로써 성경 역사가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오늘 유다 왕국과의 전쟁은 메사가 그렇게 북왕국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뒤에 벌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시 남왕국 유다는 어느 정도 국력이 강해진 상태였지만 전성기 시절의 국력에는 아직 못 미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훨씬 더 강한 전력을 갖춘 모압과 암몬, 마온 이 세 나라가 연합하여 엄청난 규모의 군대를 끌고 침공해 오니까 당연히 객관적 전력에서 분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까지도 두려움에 사로잡힐 정도였습니다. 20장 3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이 이 정도였다면 백성들은 어떠했겠습니까? 두려움을 넘어 공포 그 자체였을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상대가 어느 정도 싸워볼 만한 상대라면 어떻게든 해보겠지만 그 전력 차이가 워낙 크다면 지레 겁을 먹고 움츠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패배한다는 건 죽음 그 자체입니다. 죽으면 다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길 자신이 없으면
굴욕과 손해를 감수하고 항복하는 겁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최악의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항복한다. 두 번째, 죽을 각오로 맞서 싸운다. 사실 이 두 가지밖에 선택지가 없는데, 먼저 첫 번째 선택지, 항복을 택한다면 엄청난 굴욕을 감수해야 되고 당분간 조공을 바치고 압제를 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택지, 죽을 각오로 맞서 싸운다는 것, 이 선택은 객관적 전력상 만약 실제 전쟁으로 이어진다면 전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여호사밧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둘 중 어느 것도 선택하고 싶지 않겠지만 지금은 이 전쟁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목숨이라도 부지하려면 항복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신앙인에게는 이 두 선택지 외에 한 가지 선택지가 더 있지요. 세 번째, 기도로 하나님께 맡긴다. 다만 이 세 번째 선택지는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믿음, 견고한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선택지입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는 기도의 정의 기억하십니까? 기도는 내 문제를 하나님 문제로 만드는 것이다. 이 정의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좀 쉽게 설명드릴까요? 여러분이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짝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어서 늘 고민 중인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여러분이 큰 맘 먹고 짝사랑 대상에게 고백을 하면 그때부터 누가 고민할까요? 고백한 사람이 고민일까요? 고백받은 사람이 고민일까요? 짝사랑을 고백하는 순간 고백을 받은 사람의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우리의 고민을 아뢰는 순간 그 고민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갑니다. 우리의 절박한 상황, 고난, 아픔과 고통까지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순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옮겨지는 거예요. 놀랍게도 여호사밧은 세 번째 선택지, 기도로 이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운명 공동체이자 신앙 공동체인 이 모든 백성에게도 금식 기도를 선포합니다. 왕의 명령을 전달받은 백성들이 유다 전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왕으로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금식하며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합니다. 이 자리에서 여호사밧이 백성을 대표하여 드린 기도가 6절 이하에 실려 있고 12절에는 여호사밧이 느끼는 위기감이 어느 정도인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종종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신앙인에게 있어 가장 암담한 상황,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했을 때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어정쩡한 시련을 만나면 기도한다고 하지만 또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해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도,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 세상적인 방법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게 돼요. 하지만 워낙 힘든 고난, 내 능력이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는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는 하나님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다 보니 그때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로 매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 철저한 밑바닥은 오히려 신앙적으로 도약하는 데 훨씬 더 유익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밑바닥에서 주저앉을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냐는 철저히 우리 몫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여호사밧은 철저한 밑바닥의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회중 가운데 모여 함께 기도하고 있던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에게 임하고, 야하시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선포합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17절입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멘. 야하시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짧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그냥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바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자, 여호사밧은 이렇게 선지자 야하시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음성, 응답을 듣고 백성들을 이렇게 독려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와를 신뢰하면 견고히 설 것이요 선지자를 신뢰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 고백은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적 법칙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견고히 선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말이죠.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거듭거듭 권면합니다. 이사야 12장 2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사야 26장 3절 4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정리하자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즉 견고히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인데, 일단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시고 전능하시며 은혜와 진실이 풍성하시고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절대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남은 건 우리의 문제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것, 그걸 성경은 심지가 견고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심지가 견고할 때, 즉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진짜 믿음, 심지가 견고하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사실은 입술의 말이 아니라 행함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이 응답 이후에 행동하는 걸 여러분 한번 유의해서 보세요. 일단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예복을 입힌 뒤에 군대 앞에서 먼저 행진하게 하죠. 21절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자, 여호와를 신뢰하면 견고히 설 것이며 형통하게 되리라고 말한 여호사밧은 자신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그 신뢰 행동이 그대로 전쟁에서 찬양대를 앞세우고 나아가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찬양대를 먼저 조직해요. 그리고 가운을 입혀요. 그리고 군대 앞에서 먼저 행진하게 하는 겁니다. 고대에
전쟁 영화를 보면 보통 최전방에는 긴 창을 든 창병이 이제 먼저 포진하고 그 뒤에 칼을 든 전투병들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활을 쏘는 궁수들 부대가 지원 사격을 하죠. 그러니까 먼저 화살을 쏘아가지고 저 멀리 있는 적진에게 화살을 날려보내가지고 상당 부분 피해를 입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진을 향하여 돌진해 오는 군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긴 창을 들고 막아섭니다. 그리고 그 대열이 깨지면 그때는 칼을 들고 백병전을 벌이는 거죠. 이게 고대 전투의 가장 일반적인 대형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런 전투 대형 법칙에서 보면 너무나 무식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군대의 제일 앞에 찬양대를 세운 겁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찬양대를 총알바지로 세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응답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한 행동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을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사밧도 대단하지만 죽음을 각오하고 여호사밧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하는 유다 백성들도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견고히 신뢰하고 찬송하며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셨습니다. 22절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복병이 하늘의 군대인지 어떤 군대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이 친히 동원하신 군대라는 겁니다.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복병이 나타나서 공격하니까 새나라 군대 중에 이 마온이라고도 하는 세일산 주민이 이 동맹을 배신했다고 여긴 모압과 암몬이 세일산 주민들을 먼저 공격해서 다 전멸시킨 뒤에 이제는 모압과 암몬 두 나라가 또 자기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그러다가 완벽하게 자멸을 했습니다. 그 결과 여호사밧의 군대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승리를 거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것도 전투를 치르는 군대가 아니라 노래하는 찬양대가 선봉에 서서 전투에 승리하는 사상 초유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선지자를 견고히 신뢰하며 나아갈 때 일어난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 믿음의 세계에서 행하게 되는 일,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행동은 정말 무모하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무모해 보이는 믿음의 행위가 놀라운 기적을 가져온다는 거죠. 믿음은 그래서 기적의 원천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행위를 통해 여호사밧과 같은 이스라엘 군대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승리의 기쁨만으로도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은 풍성한 전리품이라는 보너스를 주셨습니다. 25절입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이때 거두게 된 취하게 된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든지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백성들이 다 출동했는데도 하루에 다 못 가져오고 무려 3일 동안 거두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이날 여호사밧의 군대와 백성은 그렇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완벽한 승리를 거두고 엄청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면서 브라가 골짜기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제를 벌입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여리고 전쟁 이후 이런 승리는 없었습니다.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이 어느새 찬양과 기쁨의 축제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염려도 두려움도 공포도 모두 찬양으로, 기쁨과 감사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한 가지, 찬송이 그만큼 또 능력이 있는 겁니다. 20장 19절입니다.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레위 사람들은 먼저 찬송을 시작했고요. 21절 보면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찬양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찬송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결국 이 찬송이 믿음의 바탕이 되어서 그렇게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죠. 찬송으로 시작한 전쟁을 찬송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26절입니다.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28절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찬송하며 전쟁을 치르고 또 승리한 뒤에 찬송하며 돌아오고 마지막으로 성전까지 나아가 온 백성이 모여 찬송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기 나오는 브라가 골짜기는 축복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죽음의 골짜기가 축복의 골짜기로 바뀌었습니다. 그처럼 찬송은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고통이 감사로 바뀌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들은 정말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 마음이 열리고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죠. 뜨겁게 찬양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가운데 여러분이 치르고 있는 모든 영적 전쟁, 세속의 전쟁에서 여러분도 놀라운 승리를 거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국가적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응답, 하나님을 신뢰하면 견고히 설 것이라는 말씀대로 찬양들을 앞세워 전투에 나섰고, 하나님은 이들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풍성한 전리품까지 덤으로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견고히 서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견고히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귀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감사로 하반기를 시작했지만 살다 보면 또 적지 않은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견고히 신뢰하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견고히 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어려움을 이기고 견고하게 서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